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참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신지요? 저에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네 분의 참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일 먼저 만난 잊을 수 없는 저의 선생님은 지금도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저에게 먼저 카톡을 보내십니다. 그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겠다는 선생님의 카톡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 박영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경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던 저를 불러서 매주 토요일 학교 마치는 그 시간에 그 주간 읽은 성경 말씀을 나누고 1대1로 제자 훈련을 시켜주신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십니다. 오래전에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저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참 좋으신 저의 선생님은 오래전 학교를 은퇴하셔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미국에 오셨고 현재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선교 담당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강문진 목사님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수원의 삼성을 다니면서 신학대학원 준비하신 목사님 금요일 오후 8시부터 토요일 새벽 4시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때 배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 마음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처럼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없었고 목사님처럼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좋은 책들, 하나님 말씀을 평생 읽고 가르치는 자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목사님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권유로 그 좋아하던 동물 생리학과 동물 유전 공부도 내려놓고 말씀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충신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며 졸업 후 역사신학 공부로 유학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연기되었습니다. 수원의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과정을 공부하면서 만난 오덕교 교수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매주 수업을 하면서 역사신학자로서 어떻게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안목을 길러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선생님은 더 늦기 전에 유학을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시고 유학에 필요한 장학금도 연결해 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칼빈 신학교로 유학 가서 첫 학기 수업하면서 힘들어하던 제자를 방문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받은 오카는 장학금으로 켈빈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선생님.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큰 영향을 받은 목사님은 오덕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는 장학회의 고 오카는 목사님이십니다. 2010년 9월 2일 소천하신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딱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참여한 평신도를 깨운다 미주 제자훈련 제16기에서 수강한 첫 시간이 오카는 목사님의 광인론이었습니다. 광인론은 한마디로 목회자는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으로 목사님은 미침이란 신념과 정열과 비전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목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데 미쳐야 한다는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만나 존경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신념과 정열과 비전에 미치신 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학생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셨고, 한 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미치셨고, 한 분은 제자 한 명 키우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헌신을 하셨고, 오카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시키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광인론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선생님, 영향을 받고 그 받은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의 대명사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돈 잘 버는 세리 마태를 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제자로 부르셨다면 그 제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 마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보면 제자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이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의 요약이며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셨고,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 전파하심, 그리고 치유하심입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똑같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열심으로 그들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 위에서의 가르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저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오른쪽 뺨을 때립니다. 우리가 오른손을 사용하면 대개는 상대편의 오른쪽 뺨이 아니라 왼쪽 뺨을 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문화로 보아도 엄청나게 큰 모독입니다. 누군가가 오른손 손등으로 우리의 오른편 뺨을 때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왼편도 돌려대므로 자신을 더
더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겉옷은 속옷보다 더 중요합니다. 겉옷은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담요 기능도 합니다. 로마의 병사가 민간인을 징집해서 억지로 짐을 가지고 오리를 가자고 청할 때 오리가 아니라 오리에 오리를 더해서 기꺼이 십리까지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리까지 포기하고 기꺼이 낮아지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보복의 문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치심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무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은 결코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전제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윤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나라의 윤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백성들만이 지킬 수 있는 윤리입니다. 세상 나라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윤리,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의 말씀이 산상수훈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탁월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귀한 가르치심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배우고 배운 제자만이 선생님을 따라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의 표현은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배우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좌우명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지 아니하면 내일 가르칠 수 없다. 열심으로 배우는 자만이 열심으로 가르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말씀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가르침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잘 전수합니다. 제자 디모데는 스승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심으로 배웁니다. 열심으로 배운 그 귀한 가르침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소중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가르침을 다른 누군가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우리 세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배우시고 열심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신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심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사역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테아도 같은 죄인 세리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직도 이 땅에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은 심히 적기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앨버커키 뉴멕시코 지역에 추수할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제자들이 심히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일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요청했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는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제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만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그들을 파송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치는 제자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쓰는 제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천국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원이 없는 예수님 시대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과 예수님의 전파하시는 사역은 치유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며 마귀와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중요한 표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치시는 능력, 예수님은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은 권능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그 치유하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치유 사역을 부탁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치유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시설,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절대로 병원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준비하느라 아내와 제가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고생할 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치료를 받았는지,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약도 먹고 파스도 붙였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동도 요즘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 세상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네팔 치트완이라고 불리는 오지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네팔의 남동쪽 치트완의 타루 종족을 섬기는 루벤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사역 현장을 가보니 시골 마을에 10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다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지 전도 폭발 사역자 훈련으로 2주간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팔의 치트완에는 병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네팔에 가보니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 귀신들에 눌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도 없으니 아픈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위해서 온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명의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출산을 3개월 앞둔 젊은 아내를 데리고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소녀의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눈이 돌아가 이상한 말을 하고 4-5명의 사람들이 붙잡아도 힘이 얼마나 센지 감당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젊은 아내 사춘기 소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2시간쯤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생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젊은 아내, 사춘기 소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귀신 들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눈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계속되는 전도 폭발 훈련에 이 젊은 아내와 그리고 이 딸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저녁에는 루벤 목사님이 처음 사역하셨던 작은 예배당을 방문하니 3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병으로 고생하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모습을 기억하며 해열제도 없는 그곳에서 열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누가 놀랬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던 저와 단기 선교팀이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까? 오늘날도 복음 전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기적을 하나님은 오늘날도 행하십니다. 초대교회 7명의 안수하여 세운 집사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로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 현장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여러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권능. 그 권능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권능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복음의 증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권능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와 같은 기적도 오늘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치유하신 사역은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면, 오늘 우리 지역에서 갈릴리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가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무리를 보고,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여기에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히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켈빈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던 동료 목사님께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0년 5월 20일 미국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집회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그 설교에서 어떠한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지, 어떠한 삶이 비극적인 삶인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이퍼 목사님 교회 이야기입니다. 3주 전 우리 교회는 루비 엘리아스님과 로라 에드워즈가 카메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루비는 80세가 넘는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한 가지 위대한 일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지에 가난하고 병든 가운데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로라는 미망인이었지만 의사로서 카메룬에서 루비의 동력자로 일을 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타고 가던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그 주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회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비극입니까? 두 명의 여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미국인들이 퇴직 후에 플로리다나 뉴멕시코에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흘려보낼 때, 이 두 명의 여인은 20년간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아니하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인지 묻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단언합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입니다. 비극이 무엇인지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8년 2월호에서 목사님이 읽은 것입니다. 밥 스티플러와 페니 스티플러 부부는 5년 전 밥이 59세, 페니가 51세 때 노스이스트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푼다 고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30피트짜리 배로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소프트볼을 즐깁니다. 그리고 취미가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의 삶입니다. 목사님은 묻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이고 유일한 그 삶의 끝에서 여러분의 창조자 앞에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을 보여드릴 때 저는 조개 껍질을 수집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모은 조개 껍데기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수백만 달러를 이 비극적인 꿈을 꾸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들은 정말 전도가 유명한 그 청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꿈꾸시는지요? 짧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